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어떤 상황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러한 질문을 하기 무려 25년간이나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보낸 그 막막한 그 25년의 그 세월은 낭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의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한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만약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의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신앙적인 성숙과 깊이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나게 은혜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눈으로 보면 있는 것으로 이미 간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19절에서 아브라함이요,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왜 25년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런 말을 제가 전하면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끔찍합니다. 어떻게 25년간을 기다립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은 75세에 곧바로 이삭을 얻었더라면 그는 아마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자랑했을 겁니다. 나 보세요. 내 신체적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난 젊은이에요. 나는 팔팔해요. 내가 75세나 되는데 애를 낳지 않아요. 그나마 자신의 그 신체적 건강을 자랑하고 주변에 과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다쳐서 이 죽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요,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 중간에 그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원치 않는 아들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계획이 없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급함을 견디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까 봐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완전히 수그러들길 원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성장을 마치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깊은 동면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눈이 오면 그 나무에 눈도 쌓이고 그렇습니다. 앙상한 나무예요. 이파리도 다 떨어졌어요. 아무런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 나무는요, 겨울에도 깊은 땅 속으로 계속해서 물기를 찾아, 수분을 찾아, 양분을 찾아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나무가. 그러나 아니에요. 겨울에도 그들은 여전히 적은 양이지만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나무가 굶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름처럼 활발하진 않지만 여전히 깊은 땅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기다림의 이 시간 가운데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멈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막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힘이 빠져야, 내 능력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막막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망치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요,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은 산 모델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 모델로 삼으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문 18절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기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희망이 전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를 봐도 신통한 게 없어. 바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처럼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요, 자기 상황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 사례도 갔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연약하게 흔들리는 자기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벽함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결국 25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을 붙잡는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면요, 이 아름다운 다도해가 있어요. 여러분, 배 타고 제주도 간 적 있죠? 경험한 거 있죠? 저도 옛날에 가봤더니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아주 그냥 배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아주 귀여운 섬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무인도죠. 그런데 남해의 특징이 뭐죠? 짙은 안개가 잘 껴요. 남해. 앞이 정말 안 보여요. 배를 탔는데 요 앞이 안 보여. 그 정도 안개가 엄청 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항해에서는 어떻게 되죠?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일단 속도를 늦춥니다. 다른 배랑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암초를 만났을 때도 안 되잖아요. 속도를 늦춥니다. 그 다음에 백고동을 올려요. 막 또 백고동 올려요. 우리 배 여기다 여기 지나간다 이거. 다른 배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진 해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더도 봐요.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지 않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비슷해요. 짙은 안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걱정이 많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정해진 매뉴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어려운 그 짙은 안개와 같은 그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짙은 안개와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25년의 세월을 지날 때 아브라함은요 때로는 흔들리고 비틀거렸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징조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유 잘 될 거야 뭐 잘 되겠지 뭐 다 지나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서 나온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이 이건 어려울 텐데 이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바닥인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똑똑히 보면서도 눈앞의 사실을 다 인지하면서도 아브라함은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봤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도 위함이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몸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나가서 제멋대로 쓰다가 다 재산을 탕자하고 알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가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디서 이렇게 용기가 났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난 자격이 있어. 난 돌아갈 자격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는 죄인이에요.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낭비한 죄인이에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를 믿고 돌아갈 용기를 얻었죠? 그가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떠올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밑에서 부리는 종들도 절대로 굶기시는 분이 아니시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지. 근데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굶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 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했죠? 이 아들이 행했던 과거의 행위를 절대로 문제 삼지 않고 그를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겨주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실수도 많이 하고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붙잡았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용인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25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빚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인생의 막연한 낭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세요. 예수님도 그걸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산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 케이스로 누구보다도 길고 긴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겸손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이 상황과 말씀 사이에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마침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